오늘 6월 첫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6월의 초목의 푸르름처럼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푸르름이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한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질문이지만 이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위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숨어있느냐, 왜 이렇게 겁먹고 두려워하겠느냐, 이제 나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만 한마디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씀을 제일 많이 보고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11 사도지죠. 저들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요. 안진매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저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만하면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체포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저들이 있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저들은 두려워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집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은 저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 3년 동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고 제자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목상 이름으로는 제자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모습에 있어서 제자답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자리에 오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복된 주일날 왔으니 복 받아라.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받아라. 너희들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아라. 참으로 너희가 거듭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고 하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왔어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임종을 앞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면서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성도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요? 그거 믿지요?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제서야 고백하지만은 아직도 제가 담배도 못 끊었고요, 술도 계속 마셨고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구원받은 모습이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느니라든지 하지 못할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느냐,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사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구원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가 하신 말씀이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뭘에 의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다시 태어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첫째는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 우리 육적인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오래 살아야 80년, 90년으로 끝나지만은 영적인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처럼 살았지만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 이게 거듭난 삶이에요. 세 번째는 목적이 달라요. 삶의 목적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 유익을 위해 살고 내 욕망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돈 벌고 출세하고 그렇게 살아갈 노력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물질을 바라본다든지 사람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런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달라지고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 거듭나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을 나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건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부활의 증인이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사실 개인적인 유익이나 행복만을 위해서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큰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증인이에요? 물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사건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우리 그릇 행악건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고 놀라고 기쁜 소식이냐는 얘기예요. 죄가 사해졌다는 소식,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 왜 제자들이 시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문을 꼭꼭 잠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까?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좋고 기쁜 소식이 있으면 그대로 마음속에 가다 둘 수 없잖아요. 무슨 좋은 집을 사다든지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좋은 직장을 얻었다든지 어떤 귀한 것을 우리가 했을 때에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예여기하고 자랑하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라, 선교해라,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힘든 얘기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자랑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증인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되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산쁨이 생기더라. 첫째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기쁘고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늘 기쁨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이 예뻐 보이고 자녀들이 예뻐 보이고 목사님이 예뻐 보이고 교인 성도님들이 다 예뻐 보이고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왜 그렇게 부진해지는지 새벽기도 가지요, 주일날 예배드리죠, 금요 철야 예배도 가지요, 전도하러 나가야 되지요, 그리고 틈틈이 이제 기도를 하지요. 바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세요? 기도하는 일 때문에 바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일 때문에 바빠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빠지기를 주의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기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선교의 명령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라고 하고,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전도하라. 보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 9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 주셨느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있게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저 비천한 자리 어두운 자리에 있을 때 거기서 불러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세상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물론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받아. 나는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았고 내 육신대로 살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문화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선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이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덴에 갔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배운 그 변증법, 그걸 가지고 그 아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학문적으로 예수를 풀어서 설명을 해서 전도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고백한 말이 고린도서 2장 41절에 나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이게 잘못 나왔네요. 여기 지워주세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41절인데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식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저절로 전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저절로 입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밤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마음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를 원했지만은 막상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오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더란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저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주님을 부인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저들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서도 그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자리에 찾아가고 위기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힘, 그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힘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육체적인 힘도 있어요. 물질이 힘일 수 있어요. 지식이 힘일 수도 있어요. 건강, 권세도 힘일 수 있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주님 마지막 부탁이 그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낼 거니까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머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들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첫째는 믿어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비천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믿음이 생겨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고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처럼 믿는 대로 되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런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가지 도전을 받아요. 첫째는 외적으로 도는 유혹인데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이상의 자랑이라든지 안목의 정욕 같은 그런 외적인 것들로부터 계속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쓰러져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존재인가 하고 탄식도 하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오는 이 욕망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넉넉히 이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되고 외부로부터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내 내부로부터 와주는 욕망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와주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데 믿어지는 능력, 이기는 능력. 세 번째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봉사도요, 기쁨으로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할 때에 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더 봉사를 해도 수일처럼, 가져 종살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그렇게 집안일 하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시니까 그래도 수일처럼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사랑의 능력이 생기게 돼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도 사랑하게 되고 장로님도 성도님들도 다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광주 성전에서 증거했습니다마는 성령을 받았느냐고 에베소 교인이 물으니까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기막힌 얘기예요. 예? 열심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교회도 봉사도 잘하고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니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생명이 달라지고 주인이 바뀌고 가치관이 목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증인 있는 삶을 살고, 믿는다고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믿음 주셔야 하고, 성령이 오셔서 이기게 하셔야 제약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사랑도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히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약속되어 있어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에게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게 성령이 없음을 인해서, 성령이 충만치 못함을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봤느냐는 얘기예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나 청년 때 보면 정말 성령들을 열심히 갈구했어요. 그래서 산기도도 많이 가게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철야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얼마나 그런 갈급함이 있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런 갈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 없어도 뭐 그냥 살아가면 되지 뭐 요즘 편리하니까 편리한 세상 그냥 살다가 뭐 하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들었잖아요.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왜?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게도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마태복음에 들은 7장 12절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하나님 주시는 좋은 건 성령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을 인용하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갈망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이 달라지고, 근본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 오늘 꼭 기억하시고,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이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저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저들이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